천미일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직 겨울 안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겨울비라고 불러야 할지 봄비라고 불러야 할지, 그래도 확실한 건 아마 저 비가 그치면 이제 좀 따뜻해지겠죠. 근데 또 내일하고 모레는 또 아침이 영하던데, 아무튼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게 될 키워드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르신 세대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던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은 내 눈 속 들보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 제8주일로서 이번 주에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언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988년, 제가 9살 때니까. 웃음은 뭘까요? 그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거를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은 아마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게 자동차에 붙이는 그 동그란 스티커 기억나세요? 네타시오 써 있는 거. 네, 자동차에도 붙이고 여기저기도 붙이고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수환 주기경님께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하셨던 운동입니다. 저 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 잘못을 좀 제대로 가려내서 잘못을 한 당사자는 사과도 하고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고 그거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갈라진 공동체의 어떤 내부 공동체의 어떤 단합도 좀 다시 봉합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서로 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 보니 사회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들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남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애써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게 네타시오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언론에서도 주목해주기 시작했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 취지에 공감해서 동참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3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저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보기 참 힘들어요. 다 내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랑 일단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은 적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랑 뭐가 다른지, 그럼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을 잘 화합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너랑 나랑 달라, 생각이 달라, 넌 나의 적이야, 적은 제거해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억지로 관철하려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도 얼마 전에 있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게 되어서는, 폭력을 동원하는 게 되어서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타시오 운동에 대해서 말로만 한 네타시오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단죄하기보다 먼저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이 없나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 네타시오라고 하는 건 저희 전례 안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정신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도, 무슨 기도 안 보이시겠구나 글씨가. 저희 방금 시작 전례 때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니까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라고 방금 우리는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청했고, 천국에 계시는 성인들과 성모님께도 전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 밑에 나오는 기도문이 사죄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요거랑 비슷한 기도문을 다른 데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딜까요? 저기에요. 고해소에서. 언제요? 고에다 마치시고 날 때 똑같은 사죄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대죄가 아니라면, 내가 내 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잘못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미사종에 바치는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죄는 용서받는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는 작업이 바로 제타시오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는 자비를 청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성모님과 성인들에게는 제발 이 부족한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구를 청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숨어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말씀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통회와 회개를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일에 찌들다 보니,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고 싶은 거를 쫓다 보니 하느님 뜻을 나도 모르게 거슬리게 돼버리고,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상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족하고 약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님의 참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하느님 뜻에 비추어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다시 올바른 방향인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돌리는 작업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단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단죄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셔요? 자기는 맨날 똑같은 잘못하면서 그 잘못을 내가 딱 한 번 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당연하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는 당연할 거예요. 지나 잘하지. 뭘 잘났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좋은 지향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지 못한 것과 별개로 오해, 미움, 비난, 원망 그런 마음들만 키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과 단죄의 저울에 올리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저울 위에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성찰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만 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비난과 원망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가 실수와 잘못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왜 저래? 천주교 신자하는 사람이 뭐 저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속에 요 세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공감의 마음, 그리고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어 라는 경각심,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심.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단죄하려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욕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녀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라도 모든 자녀가 다 그 아빠처럼 되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아빠 핑계를 대면서 아빠를 욕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아빠처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아야만 객관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눈에 엄청나게 큰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눈에 보기도 힘든 조그만 가시 하나가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연히 듣는 사람에게는 와닿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저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는 저 사람도 똑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보를 박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잘못은 일단 은폐하거나 부정하고 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추어지지 않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던데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거룩해 보이면 좋겠고 뛰어나 보이면 좋겠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의 나의 비루한 현실이 못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이만큼이나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올바르지 않으면서 올바른 척 하면서 내 잘못으로 쏠릴 수 있는 시선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쟤 좀 봐. 눈에 티가 있어.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가끔씩 보이거든요.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도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가 보이는데 그럴 때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니야.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삶이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참된 행복을 얻기는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놔라 라고 말이죠.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빼내야만, 그래서 내가 먼저 있는 그대로를 봐야만 사람의 지닌 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는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과 가치관만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지적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도움을 먼저 주고 충고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잘 헤아려 가면서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대로 뽑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참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 너 진짜 아프겠다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 건강해야 할 텐데 라고 그가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뽑아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왜 갑자기 마음 얘기를 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단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능 시간에 배우셨던 언어 영역 전문 용어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 잘못하는 거 보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하겠지라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규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에 넘치는 대로 나는 보게 되고 그렇게 본 만큼 생각을 잘못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맑고 평화롭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죄악의 어두움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탄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고해서에서 고해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정말로 이런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당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고요소에 들어오셨는데 당신 잘못을 얘기 안 하세요. 이것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랬고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랬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이랬어요. 정작 자기 성찰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안타까워요. 성찰과 통해가 없으면 고해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눈에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하느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하는 걸 찬찬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비로소 뭐를 보게 되냐면 내 마음 깊이 박혀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들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주영이도 보면 넘어져서 쾅 다쳤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안 울어요. 근데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으앙 하고 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나 큰 들보가 박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작업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이따만한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얘 눈에 티가 박혀 있나 아니나가 뭔 상관이에요. 사실 급한 일은 그게 아니라 여기잖아요. 여기서 피가 철철 나는데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거를 찾아내고 해봐야, 그거 찾아내면 내 마음에서 피가 멈추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내 마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는 뭘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철저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진정 네타시오를 쿵 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위선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남들 눈치를 보느라 뿌옇게 가려져 있던 내 눈이 맑아져서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미워해요. 이걸 몰라서 자꾸만 누구를 원수로 만들어요. 이런 깨달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선함이 들어있는 곳간 문을 열면 거기에서 선함이 쏟아져 나와서 내가 선한 행동을, 선한 선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담겨있는 마음 곳간을 열면 거기에 들어있던 온갖 종류의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튀쳐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때그때 그런 선택들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선한 곳간을 여느냐 악한 곳간을 여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느 쪽 문을 자주 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방에 있으면서 한창 살쪘을 때는 저한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방에 가면 일단 냉장고부터 열었어요. 뭐 먹을 거 없나? 배가 안 고픈데도 그렇게 버릇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요. 일단 열면 뭐라도 꺼내야 돼요. 그냥 닫기는 아쉽잖아요.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하나씩 먹고 점점 더 몸이 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관성이란 게 있습니다. 관성이 뭔지 아세요? 물리학 용어인데 어떤 운동하는 개체가 그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선한 곳간 쪽 문을 계속 열었던 사람은 나중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걸 다시 열게 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원래 이걸 열었으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악한 쪽 곳간 쪽만 열었던 사람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치열한 고뇌와 갈등을 할 틈도 없이 어느 순간 이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원망의 욕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선한 조건을 계속해서 열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 선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들보를 뽑는 일, 그리고 그 들보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의 상처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호의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서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단죄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해의 마음일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하는 구약성경 바오로서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를 포함해서 이번 사순식이 한번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랑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짓고 단죄하려는 마음들은 없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느님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거기다 플러스 하느님 제가 저 사람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을 수 있게 저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번 사는 시기 동안 한번 꾸준히 기도 중에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